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수요일이었죠?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것이다. 하나님을 뵙는 게 예배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배는 언제 실패하는가?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다른 것 보면은 예배는 실패한다.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을 봤었죠. 근데 모세는 흑암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흑암을 봤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있었지만, 모세는 흑암을 본 게 아니라 흑암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흑암이 있는 그곳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문제는 언제나 있을 수 있고, 흑암 같은 깜깜하고 어두운 두려운 현실은 또 닥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이 보여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 자리를 빌려서 그렇게 저희 아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더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며칠간 송구한 마음이 좀 있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더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멀쩡합니다. 걱정해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3살이 나서 이천장이 더 튼튼해졌습니다. 조금 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배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네, 두려움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 야레,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단어도 있었지만 경외하다라는 단어도 있었죠. 그래서 세상은 크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경외하도록 하게 하는 그 원수 마귀가 있고, 하나님은 그 원수 마귀의 속임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경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신 그 복음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런 삶을 또 살아간다. 이렇게 큰 맥락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돈을 두려워하게 하고요, 몸을 두려워하게 하고요, 관계를 두려워하게 하고요. 그래서 그 모든 두려움을 결국엔 죽음으로 연관시킵니다. 왜 두려운 거 아니? 이것 없으면, 이것 안 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배고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웃겨 죽겠네. 뭐 웃기는 것도 죽는 겁니까? 다 죽음으로 연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안 되도록 그렇게 열심을 다해 살도록 우리를 속였습니다. 다 두렵게 했고 그 두려움을 죽음으로 연관시켰고, 그래서 이 결국에는 무언가 하니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 배가 고프면 우리 몸이 죽을 것 같은 거고요. 배가 또 불러도 우리 몸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더워도 죽을 것 같은 거고, 추워도 죽을 것 같은 거고, 가난해도 죽을 것 같은 거고, 병들면 죽을 것 같은 거고, 사람들이 날 다 떠나버리면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보고자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또 몸부림치는 거고요. 추위에서, 더위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나고자 우리가 몸부림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미 이루셨고, 아멘이시죠? 십자가에서 이미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행위와 공로로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 없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공로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신 그 주님을 선전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살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이 죽음에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면서 산단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 삶을 두려움에서 죽음에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면서 살겠지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오직 그렇게 하신, 우리를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고 자유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믿고 예배하고 전파하면서 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 같지만 목적과 동기와 의도가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게 성도이고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속지 마시자고요. 옆에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속지 맙시다. 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오늘 또 해주십니다. 한번 다 같이 오늘 본문을 읽었던 12장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화면 보시면 안 됩니다. 화면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셔서.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대상들에게 대해서, 제자들인데요, 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주세요?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때 당시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면 오늘날 21세기, 1세기의 그 제자들에게도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면 21세기의 오늘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에게도 친구라고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21세기의 예수님 제자들만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조금 반응이 느리셨어요. 다시 21세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제자들만 계시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내 친구야 이렇게 불러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는 친구라는 개념이 많이 희석되었죠. 친구라고 불러도 뒤에서 칼을 달고 있습니다. 친구라고 하지만 친구 아닌 거 너무 많죠. 친구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날 그런 친구와 상관없이 이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의 친구 개념은 목숨을 내어주는 관계가 곧 친구였습니다. 친구 사랑하면 어떻게 하냐면 목숨을 내어줘요. 그게 친구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내 말씀 안에 거하고 내 말 안에 행하면 너희들이 내 친구다. 그래서 내 친구들에게는 내가 내 목숨을 내어준다.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의 밀로 썰어 죽으셨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친구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친구 되시면요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셨는데 그때 아무도 없고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외톨이로 이렇게 떨어지셨는데 그때 그 외국에서 절 만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가우시겠어요? 반가우시겠어요? 별로 안 반가우실까요? 반갑습니다. 저에게 능력 없고 제가 별로 이렇게 시원찮아도 그 외국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낯선 현장 가운데서 그래도 한 1, 2년 봤던 3, 4년 봤던 저를 만나면은요 반갑단 말입니다. 하나님 본 것처럼 반가울걸요? 그런데 이 덩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고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하고 신나겠습니까? 더 이상 외롭지도 않고 소외되지도 않고 우리는 외톨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친구 없이 살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부모 없이 살던 고아들에게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남편 없이 과부 살던 자들에게, 그래서 남자들이 우습게 보던 이 과부 같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 무엇가 두렵냐 말입니다. 그 무언 것도 두려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할렐루야.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친구야, 너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께서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세요. 이 세상 사람들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뭐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다른 것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예배하고 다른 것 경외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건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 대신 예수님만 예배합니다. 그 친구 대신 예수님만 경외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것들은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히 그 다음은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몸은 죽일 수 있는데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죽이는 자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란 말입니다. 몸을 죽이는 자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 총과 칼과 몽둥이와 그 핍박과 환란으로 우리를 들이닥칠 때 그때 두려워하지 않으셨다고, 그때 믿음 저버리시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우리 문준경 변호사님 순교 67주기 우리 추모 감사 예배를 우리 순교자 기념관에서 드리게 됩니다. 9시에 나가는데요, 함께 오셔서 그 믿음의 선배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또 그 시간에 우리가 그 순교의 정신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월요일 날 다른 스케줄이 없으신 분들은 다 그곳에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정신없이 방황하고 세상 가운데 다른 것들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은 좀 잡아오셔서 그때 그 순교의 정신을 또 본받을 수 있도록 함께 권면하셔서 함께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세상은요 앞으로 더 악해집니다. 더 안 좋아지면 더 안 좋아지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 좋은 세상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은 더 좋은 세상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는 더 좋은 나라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더 안 좋아지고 더 악해지고 더 퇴폐해지고 더 더러워질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고 흔들리건 상관없이 그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자기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현재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지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 땅에서 그냥 살으셨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되어서 오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되어서 이 세상에 왔더니 세상이 변화된 것이었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혁명가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그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했던 혁명가들이 많이 있었죠. 무솔리니도 있었고 레닌도 있었고요. 김일성이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혁명가.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변화됐습니까? 아닙니다. 변질됐습니다. 변화되려고 했던 그 순간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못 바꿉니다. 죄송하지만 아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못 바꿉니다. 변화시키러 나가다가 다 변질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동하고 어금니 깎게 물고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가도요,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 된단 말입니다. 돈 앞에 다 무릎 꿇고요, 명예 앞에 다 무릎 꿇고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연약한 자들,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죽어마땅한 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긍휼로 덮어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념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못 바꿉니다. 더 좋은 세상으로 못 바꿉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친구로 찾아오셔서 이 썩어 문드러진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의연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삶 사시기를 피차는 축복합니다. 마귀는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우니까, 내가 두려우니까 이 두려움을 내어쫓고자 세상을 바꿔보려고 또 몸부림치고 큰 소리로 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두려우니까 소리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밤이 무서웠습니다. 아침이 오는 게 무서웠습니다. 골목길이 무서웠습니다. 잠자는 게 무서웠습니다.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오는 게 무서운 분 안 계셔요?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게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요, 어둠이 무섭지 않더라고요. 깜깜한 게 무섭지 않더라고요. 애기들 어떻습니까? 불 끄면 무서워해요. 근데 제가 말해줘요. 불 끄는 게 뭐가 무섭냐? 깜깜한 게 뭐가 무섭냐? 아빠가 여기 있는데 내가 네 손을 잡고 있는데 뭐가 무섭냐?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서 이제 어둠이 무섭지 않더라고요. 내일이 오는 게 무섭지 않더라고요. 미래가 없었는데 미래가 닥치는 게 무섭지 않더란 말입니다. 왜요? 주님이 제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저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은요, 두려움 없습니다. 난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되기를 저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도 주님 손 붙들고 두려움에서 넉넉히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 그렇다면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누구만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만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까지 지옥에 던져 넣으셨어요? 예수님까지 지옥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옥에 3일 동안 가 계신 거예요. 그 지옥에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었으면 예수님도 풀려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 두려워하지 말고, 저 칼과 총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건 예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하지 않습니까? 왜 돈 벌러 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돈을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기쁨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이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여행 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을 예배하는 겁니다. 행복을 예배하는 겁니다. 내 추억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 없으면 두려울까봐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두려워했다니까요. 기쁨 없으면 두려운 거고요. 행복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예배하고 기쁨을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 어디 이 밤에 이 새벽에도 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술집에서, 카페에서. 지금도 깨어있어요. 그분들은요. 깨어있습니다. 그분은 밤새 깨어있어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밤새 깨어있어요. 무엇을 예배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깨어있습니까? 이 밤이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일이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술기운으로 이 춤에, 쾌락에, 음악에, 친구에게 이 시간을 맡기는 겁니다. 두려워서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두려움이 곧 경외가 되어서 그 시간에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술을 먹고 차를 먹고 이야기를 먹고 추억을 먹고 음악을 먹고 우리는 무엇을 먹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그분만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깨어서 똑같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그래서 경배의 전쟁입니다. 예배의 전쟁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누군가는 자신을 예배하고 자신을 두려워해서 자신이 죽는 게 두려워서 그것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죽음 다음에 지옥에 던져넣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분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분만.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뭐 한다고 하세요? 보인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모세는 무엇을 받고 백성들은 무엇을 받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받고 백성들은 흑암을 받습니다. 흑암을 본 자는 흑암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흑암 가운데 걸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흑암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을 본 자는 비록 흑암이 있고 천둥 번개가 있고 우레가 있고 폭풍이 있고 산에 연기가 있고 나팔 소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뚜벅뚜벅 거기를 들어가서 예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에요? 두려움 가운데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는 이 세상 것들,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다가 그것만 두려워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형벌받습니다. 그래서 지옥 갑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보지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결국엔 형벌 가운데 끌려 들어가는 게 이 세상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신데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하시지 않고 제한적이신 몸을 입고 보이셨단 말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여주셔서 우리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야 봐라, 내가 너희에게 있잖니, 내가 너희와 함께 만져주고 있잖니, 내가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잖니, 자 봐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고 있잖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서 형벌 가운데 지옥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보고, 보이지 않던 그분을 보고 영혼의 세계에 눈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이라고 있습니다.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 우리 인간은요, 영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우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형벌이 따르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이 보이신 겁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자 봐라, 내 살을 한번 만져봐라. 내 음성을 한번 네 귀로 한번 들어봐. 내가 지금도 살아있다. 내가 지금도 살아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두려움이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데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네 눈앞에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 아침마다 학교 앞에 나가서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안 쳐다봐요. 사람들이요 그냥 별로 이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환영해 주신 분도 많이 생기셨는데요, 대체적으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섭섭해요. 내가 이런 대접받는 사람 아닌데 그런 생각 딱 들면 섭섭해요. 그래서 고개가 숙여져요.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겨지고 느껴지잖아요. 고개가 들려져요. 그때 내가 보이면요 고개가 숙여지고 부끄러워져요. 그런데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면은요 고개가 들려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하늘 문이 열려진 걸 보게 하시면은요 우리는 어떠한 섭섭한 현실 가운데서도, 어떠한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 맛에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6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 것.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를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져놓을 수 있는 권세 있는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게 조금 의아합니다. 6절에 보시면 갑자기 참새 이야기가 나와요. 참새 몇 마리라고 이야기합니까? 5마리. 5마리가 얼마에 팔린다고 해요? 9 아싸리요.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라고 합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라고 그러죠. 하루 일당. 오늘날 최저임금이 7,000원, 시간당 7,000원이라고 했을 때 한 10시간 일하나요? 10시간 일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일당을 한 7만원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일당 7만원, 시급 7,000원에 10시간 일했을 때 7만원입니다. 그게 한 데나리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7만원이 한 데나리온인데 아사리온은 그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7만원 나누기 16 하면 한 아사리온의 가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계산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4,375원 나와요. 4,375원. 그런데 한 아사리온이라고 해요? 두 아사리온이라고 해요? 두 아사리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4,375원 곱하기 2 하면 8,750원. 그런데 이게 참새 몇 마리 가격이라고 해요? 5마리 가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참새 한 마리 가격은 무엇이에요? 8,750원 나누기 5 하면 참새 한 마리 가격 나오죠? 할렐루야. 갑자기 표정들이 다 어두워지셨습니다. 다 문과 나오셨죠? 다 이과. 자, 수학을 이야기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1,750원이에요. 참새 한 마리에 얼마라고요? 1,750원.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의 가격이 1,750원인데 지금 그렇게 팔린다는 겁니다. 너희의 인생이 참새 한 마리 가격처럼 1,750원에 팔릴 수도 있다.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 몸 죽이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 죽이는 그 이후에 지옥으로 던져놓을 수 있는 그분만을 두려워라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해 놓으시고 갑자기 참새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참새가 얼마에 팔린다고요? 1,750원. 1,750원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1,750원짜리 인생이라면 가치가 있는 인생이에요? 없는 인생이에요? 없는 인생이죠. 애들한테 야, 너 1,750원치만 살아라 이러겠습니까? 우리가 얼마짜리라고 해요? 예수님짜리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목숨 걸어서 우리 살렸으니까 우린 예수님 값어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이제 팔릴 수도 있다. 너네 몸 죽일 수도 있고 그 니네 몸뚱아리 가격이 1,750원에 팔릴 수도 있다.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도매급으로 헐값에 팔리는 삶이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750원짜리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1,750원 170원짜리 인생으로 바라봅니다.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예수 믿으면 뭐가 나오냐 이러고요. 예수 믿는 게 무슨 고상한 가치냐 그러고요. 예수 믿는 게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걸 이해 못한다고요. 주일날 돈 벌러 가야지, 주일날 여행 가야지, 주일날 좀 쉬어야지, 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 새벽에 모이는 걸 세상은 이해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들의 가치는 예수님께 있지 않아요. 자기 몸뚱아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그렇게 잘 외워요. 뭘 먹어야 되고, 뭘 안 먹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어디에 땅을 사야 되고, 언제 집을 팔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몇 장 몇 절인지 몰라요. 그 왜 그래요? 거기에 가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가치가 없어. 애들 얼마나 잘 외우는지 모릅니다. 다른 건 그렇게 잘 외우는데 성경은 못 외워요? 거기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속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1,750원에 팔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하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당연히 참새보다 귀하죠, 우리가요. 하나님 처음에 창조하실 때 참새 다스리라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당연히 귀하죠. 근데 왜 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값어치가, 너희의 인생이 그 참새만도 못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새처럼 새 취급한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상관없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신다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우리를 새 취급하고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 안 해줘도 1,750원짜리 취급해줘도 괜찮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그때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너 그때도 예배할 수 있니?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를 1,700원짜리 인생으로 취급해도 그때도 나를 예배할 수 있니? 여러분, 사람들이 왜 애 안 낳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왜 애 안 낳아요?
애 많이 낳으면 돈 들어가니까 그게 죽을 것 같으니까 애 안 낳는다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서울에 있으려고 그럽니까? 왜 지방에 안 내려갑니까? 지방에 내려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지방에 내려가면 실패할 것 같으니까 안 내려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애 많이 낳으면 정말 실패하고 가난해지고 비참해지는 것입니까? 정말 서울에만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까? 정말 뉴욕 한복판에만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까? 지방에 내려가면 정말 죽는 것입니까? 누가 그래요? 누가? 거짓말하는 거죠. 8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9절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하나이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너 시인할 거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그도 부인당하리다. 여러분 참새처럼 이렇게 버림받는 것처럼 비참하게 세상하게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예수님 시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거다. 왜 사람 앞에서 시인하지 못해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배는요, 그 사람 앞에서도 하는 거예요. 예배는 혼자 은밀하게 골방에서도 하는 거지만 공개적으로 세상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사자가 됐을 때도 예배해야 되지만 내가 참새처럼 버려지고 1750원짜리로 전락했을 그때도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 왜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갑자기 튀어나오십니까? 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해요? 성령님이 임한 자들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친구된 자들은 성령님이 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자기들이 참새라고 대접받아도 취급받아도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의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사람이 내 목숨 죽이는 게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내 체면 때문에, 내 얼굴 때문에, 내 몸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 시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다면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버젓이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뚱아리 살리고자, 내 이미지 살리고자 그렇게 거기서 부끄러워하고 시인하지 않고 부정한다면 그게 성령을 모욕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래요? 나를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몸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게, 내 체면이 깎이는 게, 내가 가난해지는 게, 내가 안 되는 게, 내가 참새 취급받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나만 두려워하는 거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도 세상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피차는 축복합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캔디가 그랬습니다. 캔디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성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피차간에 더 안 좋은 삶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저녁에 예배합니다. 저녁에 모두 나오셔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